살아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8절에서 14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신문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그들은 자기 목숨을 위해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거나 예수님을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붙잡혔을 때 그분을 두고 달아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화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올 수 없었고 예수님께 사랑을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자기를 버리고 떠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이번에는 제자들의 아침밥을 차려주셔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다고 해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미워하시거나 그들을 싫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을 올려놓으셨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쓴 제자들이 배가 고프고 추운 것을 아셔서 불을 피워놓으시고 아침밥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볼 면목이 없었지만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구워서 제자들에게 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갓 잡은 생선을 요리해서 주는 것은 맛있고 따뜻하기 때문에 좋은 아침 식사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에 올라가 그물을 육지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베드로는 힘이 좋은 어부였던 것 같습니다. 큰 물고기가 가득 찬 그물을 끌어올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끌어올린 그물 안에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나눈 숫자에 관심이 많아서 153이라는 숫자가 복을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볼펜에 153이라는 숫자를 써놓고 자기가 하는 음식점에 153이라는 숫자를 넣었습니다. 그 결과 돈을 아주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153이라는 숫자가 복을 주어서 그들이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53이라는 숫자를 넣을 정도로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에게 복음보다는 153이라는 숫자의 마음을 빼앗기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대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물고기를 주셨고 그들로 춥고 배고프지 않게 하셨지만 사람들은 그 숫자를 통해 돈을 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숫자를 미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세상 신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지만 사람들은 돈을 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물에 많은 물고기가 들었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주셨는데 그물이 찢어져서 헛수고를 하게 된다면 그들이 주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많은 물고기를 주시는 것으로 나타내셨지만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물고기를 낚아 줄인 배를 채우지만 성령께서 오시면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며 그들의 삶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는 그들이 사람을 낚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권능을 주셔서 그들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행위를 통해 나타낸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통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와서 주반을 먹으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 제자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고난을 당하고 옥에 갇히며 채찍에 맞고 죽임에 넘겨질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평안을 누리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확신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예수님의 사랑에서 멀어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일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경건하지 않고 죄인이며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주 예수님에게 잘못을 했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내가 원수 되었을 때도 먼저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